오늘은 사사기 산책 3일째 날입니다. 첫날 우리는 사사기의 무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곳곳에 지뢰를 남겨두게 되죠. 곧 이방 민족을 남겨두는 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타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삶에서는 다른 신뢰의 대안들을 섬겼다라는 것,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을 넘기게 되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사를 불러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을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에 젖어든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때로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 또 그랬어? 라는 이런 표현 말입니다. 한편 이 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영적 고질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래? 또 우상 숭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드리는 삶을 내려놓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주인 노릇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질병이죠. 흥미롭죠? 이방 민족의 손 아래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다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에는 가나안의 풍조, 곧 내가 신들을 선택하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금방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신들도 함께 섬기는 하이브리드 신앙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평안할 때는 여러 신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이게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솔의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넘겨줍니다. 네, 하솔은 15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불태웠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이겼어요. 전쟁의 큰 전쟁은 다 이겼어요. 하지만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이렇게 걷어내지 못하는, 진멸하지 못한 결과로 이제 그들의 압제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승의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띌까 겁내서 조심조심 돌아다녀야 되는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20년 동안 야빈의 강력한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말하죠.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시점까지 성경에서 여성이 이런 위치에 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상을 벗어난 사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재판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사사로서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럽이 있어요. 그래서 꿀나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드보라라는 이름 자체가 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녀가 행한 재판이 정말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옳다고 말하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고 있는
무법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그녀가 행한 재판이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같이 달고 그 율법이 그대로 시행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는지, 달콤하게 만들었는지를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종려나무 아래에서 벌이 드보라가 재판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번개라는 의미를 가진 바락, 우리는 벼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락, 이게 번개라는 의미예요. 그 바락을 불러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의 자손 1만 명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싸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손강으로 적들을 이끌어서, 성경을 보십시오,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그런데 바락이 좀 정말 해석하기 힘든 말을 이때 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인데요, 이 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지금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반응할 독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드보라보다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 안 올라갈 거예요, 나는 안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요,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락이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드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엘도 등장하지 않아요. 바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또한 바락이 선지자와 함께 출정을 부탁한 것은 무리한 부탁인가요?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보라이기 때문에 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말과 비슷한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당신이 안 올라가면 나 안 올라갈 거예요 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그의 요청에 응하기도 하니까요. 더해서 적을 패퇴시키는 영예를 얻지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저 나의 의무를 행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 또한도 정말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죠. 두 가지 해석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런데 약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전통적인 해석에 전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분명히 7절에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바락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겠으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저 7절과 9절 사이에 분명히 지금 말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바라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그 주저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락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는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지금 저 시스라의 군대 그 철병거 900승과 전투를 벌이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행위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셨고 시스라는 홀로 걸어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동맹인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으로 일찍이 모세가 동행하기를 요청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다시 이제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중에 일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각자 도생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 이방 민족이었던 이 겐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벨의 아내는 분명히 겐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으로 들여서 우유를 먹이게 되죠. 그리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잠든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이제 그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은 뒤였습니다. 이 또한 드보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시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근데 독특하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들려주고 나서 4장에서는 5장에서는 시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둘을 잘 연결해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사 드보라 이 말씀 해석하는데 되게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나 어제부터 이 말씀을 한 30번은 계속 오디오로도 들으면서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또 교훈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전처럼 드보라 한 사람 영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석이 쉽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드보라가 경건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 또 그런데 바락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뭔가 주저함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 있었고요. 또한 야엘이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시세라를 죽이긴 했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이 배신에 가까운 이 행동들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 뭘 봐야 되는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은 저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이긴 이유를 사람 영웅에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찾지 않고 있죠. 용솔자들을 용솔하게 하고 또한 백성의 헌신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을 궁극적인 영웅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인물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어쩌면 이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이 팀이 있는 세상이죠. 정말 이 팀을 깨기는 어려운 것 같아. 20년 동안. 아니요, 인류 역사 내에 정말 거대한 영적 세력은 이 세상을 쥐어잡고 겨우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영적 세력이기도 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는 거야. 세상의 힘은 왜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 그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죠. 그 앞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로로 걷는 것이 두려워 오솔길로 그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살 때도 있고 거기 위축되어 살 때도 있지요. 그런 형국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새로운 신들을 선택함으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방패와 창을 들고 그들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 자가.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은 여성 사사 드보라, 조금은 소심한 남성 바락, 그리고 어쩌면 대담한 이방 여인 야엘, 어쩌면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저 야빈과 시스라 앞에 이 팀을 내세운 거죠. 재밌죠? 재밌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들을 한 팀으로 내세우세요. 또한 도저히 그들은 야빈과 시스라 팀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야빈과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보다 강한 분이시죠. 그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분만이 영광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자 도생하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야빈의 지배 아래에서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머니와 같이 달카움한 통치를 보여준 저 드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락이라는 인물 또한도 여전히 파격적인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900승의 철병거 앞에 드보라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못 섰어요. 하지만 드보라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죠. 또한 가나안 편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한 야엘이 협력자가 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싸움 앞에서 여러 가지의 조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팀들을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교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셨어요. 목사도 있고 제게는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장이 있고 타운장이 있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 모두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건 있더라고요. 그들 모두가 보여주는 건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방백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요. 그리고 저 납달리의 자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전쟁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어서기를 기도하십시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시스라가 5장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들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뭐냐면 이 싸움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자기 자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저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실 텐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싸움을 같이 싸우게 해주시고, 교회로서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싸우되 목숨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 나설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이 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보라를 통해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